오늘 열왕기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나라가 기울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장과 2장은 왕후의 계승사입니다.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 연결되는 왕후의 계승사 부분이 열왕기상 1장, 2장까지 되고, 3장부터 이제 솔로몬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들이 있다가 10장에서 이제 모든 것이 꺾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와 같은 전환점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쭉 올라가다가 꺾여지는데, 그 꺾여지는 계기를 이제 11장에서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얻어서 온전치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게 된다. 사람이 생활하는 거하고 신앙하고 다르다는 것을 옛날에 주장한 그런 이단파가 있어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구원하셨으므로 우리의 몸이나 실제의 삶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가르침이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이론론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타락하면 영도 영향을 받고 타락하는 것이고, 영이 타락하면 당연히 몸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와 같은 잘못된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2번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확정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2번 꿈으로써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로 총리로 위대한 인물로 세우셔서 자기 가족들을 구하게 하신다. 그 일을 이제 아는 것처럼 이런 2번은 확증하는 것이고, 2명의 증인, 2~3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사건에서 확정적인 증언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늙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몸이 이제 차가워져 가지고 동료 아비삭을 얻어서 따뜻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마음도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따라서 약해지므로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음을 굳세게 하고,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 영과 혼, 그것이 이제 영혼입니다. 그 마음이 육체의 변화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의 전진하는 길입니다. 육체가 약하면 어릴 때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러나 점차 몸이 튼튼해지면 마음도 굳세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능히 짐져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또 몸이 약해지면 다시 마음도 약해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약해질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 마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몸이 약해짐으로써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도니아라는 그런 4번째 아들입니다. 아주 준수하고 너무나 잘생기고 그랬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사랑받고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외모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3명의 형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그런 현재 태어난 출생 순서로 인한 아도니아가 힘있고 너무 멋지기 때문에 뚜렷하게 왕위 계승이나 너는 절대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왕이 되려고 함으로써 결국 불행한 사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결단력이나 지혜도 사라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결국 솔로몬의 왕의 등극을 그 아내 그 어머니인 밧세바가 사독이라든지 분하야라든지 그러니까 사독은 종교 지도자예요. 분하야는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군부와 종교계 이런 사람들이 후원을 힘입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결정적으로 주도하지 못했다는 그것도 이제 실책입니다. 실책. 어쨌든 열왕기상 1장 2장은 다윗의 쇠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20장부터 다윗의 쇠퇴를 얘기하고, 따라서 왕이 쇠퇴한 즉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 함으로써 솔로몬이 등장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성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열왕기상 3장 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였으나 산당에서라는 것은 아직은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 산당이 나중에 왕국시대 후기에 가서 부패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본 성경 기자가 아쉬움으로 그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산당에서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허물이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넌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죠.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그런데 사람이 참 지혜로운 방법, 그건 인내와 끈기도 있어야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선물 갖다 드리고 명절 때마다 고기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이와 같이 오랫동안 인사하고 나를 대하는 것이 정말로 왕을 대하는 것처럼 깍듯이 대하니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나한테 이와 같이 잘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말하라.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도 참 좀 오래 1000번의 번제라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000마리의 그런 제물로, 그러니까 세 마리씩 드리면 333번 정도 드린 것이고, 한 10마리씩 드리면 한 100번 드린 것이고, 그래서 1000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열심을 보인 즉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소원을 말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출입하는 그런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임한 첫 표시가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사들의 특징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증거로는 기생의 이 창기가 두 아들, 각각 아들을 이제 두 명의 창기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의 아들이 죽자 그 살아있는 아들을 서로 내 것이라고 우김으로써 그것을 쪼개서 반씩 나누어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어머니는 제발 죽이진 말라 그렇게 하고, 가짜 엄마는 우리 공평하게, 이 공평이라는 이름을 하는 것이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공평하게 반씩 나누자. 그러자 그 가짜 엄마의 공평을 솔로몬은 거짓을 간파하는 것이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하는 그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돌려준다.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맞아 지혜롭게 살아간다. 성령의 그런 놀라운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사사시대처럼 귀신을 쳐부수는 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그야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일을 행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집안의 자녀들을 잘 다스려서 원망과 불평이 자녀들에게 없게 하고, 직장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없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런 지혜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런 성전 기명으로 성전을 잘 건축했어요. 이 위대한 그런 역사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 시대에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건축물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져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세세토록 이름이 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왕궁도 건축하고 여러 가지 국고성, 마병성 다양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그런 통치가 온 지역에 널리 알려져서 열왕기상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이어 왕도 저 남쪽 남아라비아 반도의 그 예멘에 있던 스바이어 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또 경제적으로는 남방의 무역로 홍해를 지나서 북쪽으로 가는 그런 통상교역로를 확보하려는 그런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예멘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지중해로 나아가는 그런 무역로,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그 교역로의 그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상당한 통행세도 거두고 국가의 이제 부흥도 재원도 많이 마련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그 마음에 그런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그런 꺾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냐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이 물들은 거예요. 고대 세계는 일부 닫혀지기 때문에 솔로몬의 1000명의 그 부인이 비빈 처첩까지 해서 1000명의 부인이 결코 그것이 그 자체로 잘못됐다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잘못되면 마음도 이제 잘못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느새 그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사람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젖어다 보면 자기 마음이 젖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타락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그런데 이것을 그 아버지 다윗의 그런 언약이 있죠.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주어서 예루살렘을 항상 내가 그 이름을 둔 도시로 하고 너희 왕조를 다 빼앗진 멸망시키진 않겠다. 잘못한 왕은 심판하되 나라는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영원한 왕조의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영원한 왕조,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도록 유다 지파를 보존해서 유다 왕국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한 지파를 더한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더해 주어서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에 속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속하는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으로써 12장부터는 이제 분열왕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냐 아니면 잘못된 왕이냐 그건 평가가 많이 엇갈립니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찌 저러한 일이 있겠느냐 함으로써 솔로몬을 칭찬한 사람도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와 같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는데 그것을 올바른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솔로몬을 잘못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지막 그 회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전도서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의 삶의 허무와 공허,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영혼의 고독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노래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 전도서 끝이 그렇게 마치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비빈 처첩이 1000명이나 됐지만 이렇할 만한 아들이 없어요. 다 그 어리석은 자녀들 뿐이고 그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가치 없는 것은 성경은 과감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르호보암이 있는데 이 르호보암도 이 반푼이죠. 그래도 이 르호보암이 처음엔 나라를 금방 나누어질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호화롭게 살다 보니까 솔로몬이 번영의 이면의 사실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국고가 탕진됐어요. 세금이 무거워지고 백성들은 건축을 많이 함으로써 끊임없이 노동에 동원된 것입니다. 우리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계속 건축물이나 짓고 또 솔로몬은
호화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이 당시에 소잡고 닭잡고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이 가장 고대 세계 우리 한국식으로 나쁜 용어의 하나가 좀 과격한 표현인데 소 잡아먹을 놈이라는 그런 표현. 소 잡아먹을 놈, 이거 아주 큰, 오늘날에는 소 잡아먹으면 풍요한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소 잡아먹을 놈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소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솔로몬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 그렇게 소 잡아먹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먹던 육류의 양을 그 연구한 조사도 있어요. 사람이 요즘은 그 채식주의자 해가지고 그것을 존경하는 표현도 있지만 옛날에는 억지 춘향으로 다 채식주의자예요. 고기는 1년에 몇 번 안 먹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평화롭게 하니까 나라가 텅텅 비었어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백성들이 와서 주장하는데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그 실상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해서 쪼개져 나가고, 솔로몬 시대에 너무 그 강제 노동에 동원된 사람들이 핏땀을 흘리고 그러자 그 여로보암이 좀 이렇게 봐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모반한 것이다 해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이 돌아오자 그 사람을 옹립해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되고, 르호보암은 약간 반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건 조상덕이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의 덕분으로 말미암아 그냥 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진행되면서 열왕기상 부분까지 여러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 남왕국의 왕들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느냐 그 평가는 그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느냐, 이게 표식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의 기자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하게 기준을 열거해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처럼 충성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왕국의 경우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은 남왕국과 북왕국을 선명하게 가르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단을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아직 솔로몬 성전이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려가서 예배드릴 수 있죠. 그러면 북왕국의 왕들이 정신은 예루살렘에 뺏기는 것이고 남왕국에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못 가도록 국경을 엄격하게 하고, 남쪽 베델에 북쪽은 단에 그와 같이 성소를 세워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자기는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 가서, 그래서 하마콤, 유일한 그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유일한 그곳인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고 베델과 단에 또 다른 그런 예배 장소를 세움으로써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정치와 종교 문제가 여기에서도 대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그 당시 왕이 되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 생각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이 빠져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등장한 모든 북왕국의 왕들도 그거 없앨 수가 있겠어요? 그걸 없애버리면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남왕국으로 내려가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못 내려가게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 하기도 하고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에 빠짐으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그 죄악에 빠졌다. 이것이 수많은 왕들에 대한 간략한 평가예요. 뭐 더 이상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특별히 더 언급을 했어요.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도 가게 놔뒀을 뿐만 아니라 부인을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세벨은 열심히 있는 바알 숭배자예요. 어찌 또 그와 같이 이방 신을 열렬히 숨기는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완전히 바알 신앙을 북왕국에 전파시켰어요. 국가의 공식 제2의 바알 신앙을 넣어놓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에게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 고통에 빠지게 했고 그것을 저항하면서 나타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후반부는 엘리야와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합 왕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게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런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진 왕이 백성들을 오히려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권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의 잘못을 대치시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멜산 결투고 온갖 그런 일을 하면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잘못된 종교 정책에 저항하며 싸우다가 이제 엘리야는 사역의 모든 것을 마침에 그냥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린 것이죠. 오늘날 지도자가 가진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정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공평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더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여 나아간 사람이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모든 일의 최정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잘 살고 번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지도자의 책임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람들을 우상 섬기게 하고 타락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의 지도자 또는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지도자의 리더십을 행할 때 항상 우리가 노골적으로 크리스찬음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 자유의 시대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일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